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시작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 살리는 교회를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주님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훈련 속으로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시작하고 일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밖에 비가 오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소낙비가 내리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빌립보서 1장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작은 것, 가능성 있는 것, 좀 할 수 있는 것들, 좀
쉬운 것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 뭐 이런 것 갖고 뭐 어떻게 그런 그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가능한 거 내 형편에 맞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나를 막 그렇게 시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찾아보셔서 이거 이렇게 해라 하면 거기 순종하면은 이제 그만큼 하나님의 시작과 역사를 맛볼 수가 있죠.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말이에요. 이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냐? 역사 문제에 부딪혀서 그래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정반대로 가요. 다시스로 향하여서. 왜요? 역사에 붙잡혀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뛰어넘지요. 과거의 그러한 역사적인 상처에서 뛰어넘죠.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해야죠.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런저런 그런 아픈 기억들을 넘어서서 그래도 일본을 사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들고 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만 하면 돼요. 다시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자꾸만 율법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회에 가서 정의를 부르짖고 데모하고 막 싸우고 막 깃발 들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이 나라를 바꾸려면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요. 그런데 막 사람이 막 바꿔보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진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전도하면 되고 선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아내, 자식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면 간단한데 내가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가 막 잔소리하고 막 내가 너무 만지면 하나님 노릇하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도록 우리가 턱 그분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고 힘 얻고 영적 임계점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왜요? 그러면 때가 와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가르쳐 줬죠. 그 완악한 사람의 마음, 그 육신에서 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디서 쓰냐면은 감옥에서 써요. 감옥에서.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서 이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착한 일이래요. 응? 너희 안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는
주님이 계셨던 게 아니고 악한 일을 시작했던 마귀가 너희들이 주인이었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반대로는. 예. 마귀는 악한 일만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일, 착한 일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악한 일들만 계획하고 시작하고 하면서 이 땅에서 완전히 거덜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에 끌고 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착한 일을 시작해요. 그렇게 착한 일 많이 있죠. 시작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많겠어요, 착한 일이. 착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착한 일 중에 최고의 착한 일이죠. 왜냐? 지금 지옥 열차를 타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향하여서 막 질주하고 있는 인생들을 그곳에서 건져내는 거, 가장 착한 일이죠. 주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복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그 착한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매주일마다. 말씀 주시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 따라가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그게 착한 일이죠. 착한 일이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를 꺾으시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해라 그러죠. 확신해라. 그럴 것 같아. 뭐 할까 말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해라. 말씀 붙들고 확신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암송하세요.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가? 언제요? 다시 시작할 때. 조금만 시작하면 돼요. 조금만. 왜냐? 뜻을 딱 연초부터 정하는 게 중요해요. 뜻을. 그래서 1년 계획도 한번 편안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게 중요하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하죠. 우상 음식,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뜻을 딱 정하죠. 왜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뜻을 딱 정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아니라 다를까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셔. 마음을 바꾸고 그럼 네가 열흘 동안 먹어봐라. 채소 음식. 우상제물 먹지 않으려면 네 채소 음식 먹어봐라. 그럼 먹어봐. 그런데 나중에 먹고 나서 보니까 우상 음식 먹은 것보다도 더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뜻을 딱 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생명 걸만한 일, 거기에 뜻을 딱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을 한다니까요. 다니엘은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가서 10절 딱 가서 보세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뜻을 딱 정해요. 아, 내가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뜻을 딱 정하죠. 그러니까 그 정하는 그때부터 21일 되는 날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내요.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바사 국구를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꺾어버리죠.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 응답이 있다고 해요. 그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겸비하던 그 첫날에 주님은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응답의 천사를 보냈어요. 바사국군이 사탄이 방해했지만 응답은 왔어요. 언제? 뜻을 정할 때. 뜻을 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이에요, 애틀을 깨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틀을 좀 깨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뜻을 딱 정하는 순간에 역사는 일어나요. 아, 내가 너무나 육신에 빠져 있었구나. 그러면 그걸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결단하는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갱신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일을 하셔요. 틀림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나님은 일하시니, 하나님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가서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너는 부르짖어 기도만 해. 나는 일할 테니까. 내가 응답할 테니까.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은밀한 일들 너에게 나타내 보일 거야. 그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만 하면은 하나님도 다시 시작해요. 이거 틀림없죠. 틀림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거지로 막 예수 믿기 싫은데 막 여러 제끼고 마음에 막 하나님 억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막 뭐든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순종할 때.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사무엘에게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사람의 말로 들렸어.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이 부르거들랑 대답해라. 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순종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우리가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조금만 갱신하려고 할 때 말씀 따라서 이제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져요. 틀림없거든요. 내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요. 그래야 제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골병 들어요. 골병 들어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해야 돼. 편하게. 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한 번 정도 딱 경험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내가 조금만 생각만 바꿨는데도 하나님이 막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만 바꿨는데 그래,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조금만 바꾸는데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게 보여진다니까. 그게요. 결국에는 막 우리가 막 이 사람 바꾸려고 막 잔소리하고 막 율법적으로 막 호미거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복음적이고 성경적으로 가야 돼. 이게 한 번 딱 맛을 봐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탄력을 받아요. 탄력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의 일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심부름할 주의 종을 세워요. 틀림없죠. 왜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2장 1절에 가서 딱 보세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하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7뼈는 7 그때 교회의 주의 종들 목사님들 이야기. 7 금촛대는 그 초대교회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걸 봐요. 강단을 통하여. 그들의 그 수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그렇게 하잖아요. 각자 각 개교의 주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의 종을 딱 붙잡고 교회를 인도하고 통치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왜냐? 성도들이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교회를 하나님이 하는구나. 저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의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어. 교회는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다 하시죠. 우리 인생.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욥도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아내가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몸이 골병들고 동방의 의인으로서 얼마나 물질도 많았는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 버렸어. 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런데 이 욥은요, 욥기 22장 28절과 23장에 가서 쭉 가서 보면은요,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주님이 작정했대요.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욥을 결국에는 축복으로 다 바꿔요. 환원시켜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요. 그분은 뜻이 일정하시다. 그분이 작정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누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인생 살아서 주님이 알았대요.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은 뜻이 일정하셔. 뜻이 일정하셔서 그 뜻대로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다 알고 축복으로 결국에는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딱 믿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서 이제는 악한 원수 마귀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며 예수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도록 우리가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